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의 잔잔한 금요일 밤입니다. 우리들은 삶에 대하여 보통 이렇게 잔잔한 밤과 같이 무난하고 고요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복적인 일상의 모습보다는 예측할 수 없거나 복잡하면서 혹은 다양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힘을 통해 원동력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29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주 피도 안 마르지 않았습니까? 이 인생을 제가 살아오며 느끼게 된 것은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나는 무엇을 통해 힘을 얻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통해 이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좋은 일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역사하게 되실지 그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계시나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함을 통하여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 나에게 주시려는 힘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나의 힘,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배로 지방에 이르러서 여러 곳을 이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보통이 아닌 아주 독한 귀신에 들려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에 들린 존재, 귀신에 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상한 언행들 하는 것을 통하여 판단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들리는 것 이전에 이러한 모습들의 첫 시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귀신이 들리는 상태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깊은 의미는 내가 만약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상태일 때 그것으로 시작하여 그 모습이 가장 극대화된 모습이 바로 귀신 들린 것과 같다. 다를 것이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모습이지만 귀신이 들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답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인간이지 못한 상태임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의 이자에게만 국한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만약 주님의 말씀에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면 언제든 나도 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무덤에 삽니다. 이 시대의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시체가 있는 공간인 무덤도 당연하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겠죠. 그리고 부정한 곳이자 기피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시대에만 그러지 않죠. 오늘에도 죽음의 공간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중심으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공간에도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의 모습이 때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욥기 30장 6절과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무덤과 같은 공간에서 기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리고 보통 이러한 사람들은 삶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겪거나 혹은 사회에서 버려진 통제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져 무덤이 아니면 일상을 살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늘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들은 기피하고 고통과 고난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멀어진 존재로서의 나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힘으로 혹은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상태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 자리에 오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힘이 될까요? 모두가 기피하려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막막한 그때 통제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유일한 빛이자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기에 배를 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대한 희망의 힘입니다. 이 희망 놓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의 두 번째는 주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무덤에 있는 것과 같다고 느낄 때, 그리고 어려움에 있을 때, 그냥 어렵기만 한가요? 나를 옥죄고 고통을 주는 그 고랑과 쇠사슬들을 깨부수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끊어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부정적으로 폭발하는 것들을 더 이상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잊은, 알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때로 그 사랑을 모르는 것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5절처럼 밤낮으로 무덤이건 산이건 늘 어디에서든지 소리를 지르고 종국에는 나 자신을 건드리기까지 합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좀먹습니다. 가장 최대의 적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가 가장 부정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되고 이 삶에서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찾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냥 우리의 곁에 함께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 8절을 통해 알아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 아무리 나를 구속했던 혹은 고랑과 쇠사슬들을 부수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많은 것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보내집니다. 바로 나를 가장 힘들게 하였던 그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귀신을 내보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의 힘입니다. 주님의 보호함은
나의 상처가 더 생기지 않게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나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다시 알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십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위대한 힘이지 않습니까? 내 외부의 강력하고 통제할 수 없는 공격들로 인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혹은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주님의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다시 사랑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다시 행복의 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의 세 번째는 주님은 나에게 사명을 행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아주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만이 아닌 모든 곳에서 그 사랑을 퍼뜨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사명을 행해야 하는가? 왜 꼭 나여야 하는가? 왜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사명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러운 귀신,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도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쫓아냈고 주님과 함께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3절에서 나타납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모이싸하거늘. 귀신 들린 자의 몸에는 군대 혹은 군단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악의 존재들이 가득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죠. 무려 2,000마리라는 거대한 숫자가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바다에서 몰사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이 죽은 2,000마리의 돼지에 대한 기적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귀신을 물리치고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영광에서만 끝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잃은 채 살았던 혹은 불가항력적으로 살았던 간에 사단은 그 작은 요소를 통해 나라는 한 사람에게 있던 그 군대로 이 세상의 많은 존재들을 몰사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쩌면 나로부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던 나의 작은 언행, 생각들은 돼지 2,000마리를 죽여버리게 되는 슬픔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동물로서의만이 아닙니다. 돼지 2,000마리가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으로서의 내가 나를 좀먹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 없음이 2,000마리의 돼지떼와 같은 이 세상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사랑의 부재의 결과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그 사랑의 힘을 알았고 알았다면 2,000마리의 떼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비극이 이 세상에 죽음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혹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않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18절에서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게 될 때 함께 하기를 원하였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보내셨죠. 그것이 바로 이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으로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또 다시 이 세상의 많은 존재들이 사랑을 모르는 것 때문에 악한 것들에 의해 몰사가 되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보내신 것입니다. 과연 이 사명이 이 자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은 그리스도인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 장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절대 쉽게 생각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가장 큰 목적입니다. 때로는 여전히 나도 고통받습니다. 또한 나의 주변도 이 세상도 고통받습니다. 때로는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는 극심한 슬픔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나오는 결과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만약 오늘의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살리는 힘을 주님이 주시고 있다면 함께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사랑으로 손잡고 바다의 몰싸움이 아닌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